이를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함께 요한복음 매일매일 묵상해 왔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파송식을 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할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일이었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았을까요? 내용만 안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감격은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21장의 내용이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어디로 갔냐고요?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직업, 고기 잡는 일로 되돌아갔습니다. 뭔가 주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고기가 잡히지 않았죠. 새벽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이죠. 그들은 그 말대로 했습니다.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데자뷰를 느꼈습니다. 3년 전에 그가 비슷한 일을 겪었었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가로 달려나왔죠.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아침을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아침을 나누어 먹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식사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으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질문과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죠. 이 말씀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보낼 곳이 어딘가,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의 교훈들이 이 대화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양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양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각처에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주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양들이 있죠.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에 너희들의 인생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그런 일을 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할까요? 그들의 리더십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생 보여주셨던 일, 제자들에게 끝까지 확인시켜 주셨던 일,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이 전부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굴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각처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갈 길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님은 보내심의 내용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은 실수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그로 하여금 실수의 자리를 벗어나서, 과거를 벗어나서 목적 지역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큰 환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부탁과 명령을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마침내는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또 한 가지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과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후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일찍 순교당한 이도 있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야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90년대까지 살아있으면서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길과 사명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질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길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과 사명을 듣고 그 길을 충실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들리고 또 깨달아지고 있을지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받는 은혜를 존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저의 길이 다르고 여러분의 길이 다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날 주님의 날 다시 만날 것이며 주님의 잔치에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진리와 함께 성령으로 싸워 승리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기꺼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